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높이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는 그런 마음과 중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미국과 한국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가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나라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도 아시다시피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걸머지고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미국과 한국을 세계 선교, 각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써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하여 써 주시옵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영을 두 나라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영적 대각성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 가운데에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이 리더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비드 19으로 아버지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고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은총을 베푸사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며 바라옵는 것은 이 기간이 단축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강하심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두 나라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사무엘서 강론은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그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구한 왕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왕의 제도라기보다는 세상 나라들, 이웃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인즉슨 이웃 나라의 강력한 왕이 전쟁을 일으키고 전리품을 가져다 백성들에게 안겨주는 모습을 보며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왕이 있어야겠다라는 이야기였죠. 사실 그들은 자신들이 구하고 있는 왕의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 왕의 제도는 자신들이 왕의 노예가 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받기 이전 곧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들은 그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눈어두어진 그들은 그래도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하고 요청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들에게 왕을 세워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최선의 응답을 주십니다. 최선을 준비해 놓으십니다. 그 첫 번째 준비해 놓으신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사울이 하나님의 최선의 응답이었다고요? 하고 그렇게 의아한 마음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울의 결론을 알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왕으로서도 실패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울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울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 또 사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뒤집으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취하셨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리더로 사울을 취하셨었던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준비시켜 놓고 사울의 중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리더로 쓰기에 합당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우리가 살펴볼 때 그가 잘한 것은 잘한 것으로 평가하며 본받아야 하고 그가 잘못한 것은 무엇인지 확인하며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면서 우리가 경고판으로 삼을 줄 알아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듣고 그 귀한 은혜를 계속 간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세우실 때에 중심을 보십니다.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때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린 사뭇 잘못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쓰셔. 하나님은 배우지 못한 사람을 쓰셔.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 못생긴 사람을 쓰셔.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단 말이죠.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가문 좋은 사람이든 무명의 사람이든 부자이든 가난하든 혹은 이 문화적인 시각에서 잘생겼던 못생겼던 그런 거 전혀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보시는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쓰셨던 사울의 배경을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첫 번째 보면 그가 베냐민 지파였다는 걸 얘기해 주죠. 그리고 그가 누구의 아들이었는지 그 집안에 대한 간략한 계보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어가면서 하나 알게 되는 것은요. 이런 어떤 계보, 그것이 집안의 족보의 계보이던 혹은 어떤 신하들의 계보이던 이런 어떤 사람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새로운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새로운 토픽이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하나 알고 계시면 성경을 읽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리고 가장 작게 되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공동체성이 붕괴 위기에 이르게 했던 원인이 된 지파였기 때문입니다. 이걸 길게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사사기 19장과 20장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 11지파 대 베냐민 지파 한 지파가 싸움을 갖게 돼요. 그때에 그 어떤 이 부분의 전쟁을 일으키게 됐던 그 결정적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너무 고집을 부리고 자기들 자존심을 세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요. 그 전쟁으로 인하여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붕괴 위기에 갔었습니다. 600명의 남자들만 남고 전멸을 당합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민족에게요. 그러자 나중에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해 보니까요. 큰일이 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한 부분인 공동체성이 붕괴되게 된 거죠. 한 지파가 골이 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 중에 너무 흥분한 나머지 베냐민 지파에게는 다시는 자기 딸을 주지 않겠다 하고 맹세했기 때문에 그 맹세를 어길 수도 없고 이 600명의 사람들이 죽으면은 정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 마을을 공격하여 거기서 처녀 400명을 주고 나머지 200명은 여호와의 절기 때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보쌈에 가면 그냥 우리들이 눈 감아주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냥 그렇게 보쌈한 거니까 이렇게 어떤 그 사람의 방법으로 어쨌든 간에 베냐민 지파의 궐을 막습니다. 그래서 작은 지파가 된 거죠. 하나님이 그 작은 지파 가운데에 첫 번째 왕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아주 강력한 지파인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의 입장에서 보면 뭐 저렇게 조그만 지파에서 왕이 나오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파의 크고 작음을 본 것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또 반면에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이지만 그의 아버지 기스는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명망이 높다 혹은 부유하다, 능력이 있다 뭐 이런 의미를 합한 단어이죠. 그런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향력 있고 명망이 높고 또 부유하고 그런 아버지를 둔 집안이었답니다. 게다가 또 사울은 준수했다고 2절에 보면 표현을 하죠. 준수한 소년이었고 그 사람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만큼 더 컸더라. 굉장히 큰 키였던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또 어떤 학자들은 이게 바로 그 인간적인 왕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 임금의 첫 출현도 보면 그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그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보고 뽑으신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럼 무엇을 보셨는가? 그 마음가짐,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죠. 사울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 어떤 중심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중요한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그를 세우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높이 여기시는 그 마음은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사울은 순종하는 겸손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 에피소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겁니다. 암나기들이 갑자기 어디론가 도망을 간 모양이죠. 그러자 3절을 말씀을 보면은요.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절에 보니까요. 그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것도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찾았다는 겁니다. 성경이 2절에서 얘기하기를 사울을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이 소년이라는 말은 물론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이 티네이저나 20대 초반의 청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그 나이 때는요, 뭔가 좀 반항적이고 뭐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말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젊은 애들은 소크라테스 때부터 싸가지가 없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부 다 젊었을 때는 반항적이었고 예의가 없었고 참 그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분명히 사울도 그런 모습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울의 귀한 마음가짐은 뭐냐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그 일을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건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본디 유력한 사람들은요, 자기 신복과 같은 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대소사의 일들을 이 신복과 같은 종들에게 맡겨서 처리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자기의 신복인 한 종을 시켜서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 중차대한 일을 종에게 시키곤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 정도라면 아들이 아니라 종들에게 시킬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스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어쩌면 자기 아들을 더욱더 훈련시키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 사울에게 그것도 사환 하나만 붙여주면서 찾아오라고 한 겁니다. 아니 왜 나한테 이렇게 사소한 일을 맡기지 하는 생각을 갖고 아니 그냥 종도 시켜요 할 만한 그런 일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버지의 권위에 순종하고 겸손한 모습을 갖습니다. 열심히 성실을 다하여 암나기들을 찾고 찾습니다. 이렇게 어떤 그 권위 아래에서 순종하는 그 겸손의 모습을 갖는 사람들, 그 마음을 하나님은 참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들로 세우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요. 하나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던 그 영웅과 같은 여호수아. 그는 본래 모세의 수종자였습니다. 모세의 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충실하게 다합니다. 모세의 권위 아래에서 충실하게 그 시종의 역할을 성실함으로 다해가는 그 겸손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마음을 가진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리더로 또 세워주시는 것 보게 되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해서 다윗을 심부름 보냅니다. 말하자면 형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러 가라는 겁니다. 아니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아버지가 나를 뭘로 보고 이런 걸 시키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다윗의 나이도 하이 티네이저나 20대 초반의 나이였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작은 일, 아무것도 아닌 그 일, 그러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시키시니 그 권위에 복종하며 도시락 배달을 가다가 그날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성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는 사건을 그 사소한 일, 별것 아닌 일이지만 권위에 복종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그 사건,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높이 쓰시는 그 일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누가복음에 보면 부모님을 가서 부모님의 권위 아래에서 섬기며 순종하며 섬겼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하나님이 높이 여기시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사울이 가졌던 마음가짐, 아버지가 시키는 사소한 일이지만 아버지가 시키시기에 복종하며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겸손한 모습,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고 그는 암나기를 찾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소명을 만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은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울은 사람의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암나기들을 열심히 찾는데 찾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울이요 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의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나귀를 찾으며 며칠이 지난 모양입니다. 시간이 오래 흘렀어요. 나귀를 찾지 못하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가지고 왔던 돈도 그리고 식량도 아마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그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나귀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걱정할까 봐 내가 크게 걱정이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마음은 성숙함입니다. 왜 이게 성숙함이냐면 우리도 알다시피 젊은이들은요 어떤 그 젊은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 자존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이를 먹으면 자존심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닌 거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내려놓게 되고 사람이 넉넉하고 여유 있고 너그러운 모습을 갖게 되는데 젊을 때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더 강력하고 뭔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랬었고요. 자, 그런데 거기다가 또 지금 사울의 형편은 뭐냐면 아직 암나기들을 못 찾았습니다. 유력한 아버지가 맡긴 일인데 그거를 잘 성취해서 업적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는 그런 어떤 부담감과 그런 어떤 야망적인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나귀들 못 찾고 집에 돌아가면은요 아버지한테 핀잔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야 너는 그것도 하나 못하냐?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을 걱정할 만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자기 형제들과 그리고 집안의 식솔들에게 야 그 나귀들 하나 못 찾아오냐 어떻게 쟤는 이런 핀잔을 들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뒤로 제쳐놓고 무엇을 생각하냐면 자기 아버지의 본심을 헤아립니다. 암나기들을 찾는 것은 고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오랫동안 연통도 못하고 집을 떠나 있으니 우리를 걱정할까 봐 그게 더 걱정이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버지의 그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성숙함이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사람의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게 참 귀한 마음이죠. 상대방의 그 본심, 상대방의 선한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중심, 중요한 마음가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쓰십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선한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은 어디로 승화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모습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 가운데 일으키시는 여러 가지의 허락하시는 여러 가지의 사고와 사건들, 또 내 삶에 만나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과 힘든 일들,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마음을 가진 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 쓰시는 사람들로 세워진 바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람들의 그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의견을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사울은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의 좋은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아버지의 본심을 헤아리면서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돌아가자 하고 누구에게 얘기하냐면 사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환이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사무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그 흐름은 아직 사무엘의 이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사무엘과 사울의 그 만남의 그 극적인 표현을 극대화하려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조금은 아껴두고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울이 얘기하죠. 야,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들의 관습대로 선지자 혹은 선견자에게 뭔가를 물으려면 예물을 줘야 되는데 뭐 가진 게 없지 않냐? 찾아봤더니 뭐 가진 게 좀 있는 거예요. 그럼 만나자 하고 그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사울은 이미 마음에 결정을 한 상태입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집에 빨리 돌아가자. 이것을 결정을 했어요. 뭔가 결정을 한 상태에서는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그 의견을 내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어떤 그 카운셀러나 혹은 뭐 아버지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사환입니다. 사환의 의견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사환이 자기가 경험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은 다 이루어집니다 하는 내용은 사환이 직접 체험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얘기 있는 것, 뭐 그런 사람들의 얘기들, 소문이랄까요? 이런 걸 듣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냈던 결정적 의견도 뭐냐면 그에게 물어보면 그가 우리의 갈 길을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하며 확신이 아니라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하며 얘기한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그의 말이 옳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의견을 수용하고 사환의 의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래서 누구를 만나냐면 사무엘을 만나고 사무엘을 만나 사울이 무엇을 찾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갈 리더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사건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 가운데에 들어가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울이 가졌던 그 태도와 그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의 권위를 따라 그가 복종하는 겸손의 모습, 그 마음가짐.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이룰 때에 자기의 업적이나 자기가 이룬 어떤 결과보다는
그 아버지의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 자기가 뭔가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사환이지만, 그리고 그 의견이 불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이 좋은 것인데 라고 생각될 때에 그 의견을 수용할 줄 아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모두어져서 하나님의 섭리의 현장 가운데 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 백성을 위한 리더로 세움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도 역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사소한 일들 속에서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본심을 헤아리며 더 나아가 의견을 수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할 겁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마음가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께서 보시는 중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연 아버지께서 보시는 중심, 그 마음, 우리 모두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일들에 쓰임받는 자들, 또 이 세대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리더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진 바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